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은 이것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서 사역을 하고 일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원하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만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하잖아요. 영을 청소해야지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혼을 청소해야지 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몸을 청소해야지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청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길가밭 뒤집어서 옥토밭 만들고, 돌짝밭에 있는 돌 끄집어내서 옥토밭 만들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떨기 뽑아가지고 옥토밭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 안 되네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은 옥토밭이 될 수가 없군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없군요. 여기까지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옥토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옥토밭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돼야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뭐예요?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옥토밭이 된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옥토밭이 됐으니까 돌짝밭이나 길가밭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겪어도 별로 마음 안에서 빚을 리가 안 나와요. 야, 내가 진짜 주님 마음 됐더니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나 보다 하고 신바람이 나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토밭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옥토밭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옥토밭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씨앗을 심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길가밭, 내 돌짝밭, 내 가시떨기밭에다가 뿌려도 뭐예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야, 안 돼, 안 돼. 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그럼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옥토밭으로 만들어줘 버리시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줬어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어도 가라지가 안 나오거든요. 돌짝밭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나 이제 성결됐구나. 어떤 걸 봐도 이제 죄가 안 나오네 하고 신바람이 나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옥토밭을 만들어주는 목적은 이제 뭐예요? 옛날에 네가 심어도 안 나왔던 그 말씀들 있지? 이제는 돼. 이거예요. 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리 이 말씀을 알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정을 저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원수까지 사람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옷만 불평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살았거든요.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율법의 요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새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거기다 몸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새 새끼로 태어난 새가 조금 나는 거 연습하면 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개가 날라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르니까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새가 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못 지켰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심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 심었어요. 근데 심기자마자 뭐예요? 이제 병충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씨앗을 심기지 아니하면 병충해가 안 생겨요. 여러분이 옥토밭 된 상태에서 물론 오랫동안 있으면 묵은 맛이 되지만 잠깐 동안에는 악이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와요. 신바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옥토밭이 된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어떤 말씀을 한번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옥토밭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딱 심었단 말이에요. 심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를 해버려요. 요거를 뺏어가 버리려고요. 병충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 들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토밭이 된 다음에는 마귀의 시험을 붙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면 못 이겨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됐다면 주님처럼 살아야죠. 주님이 아버지만 의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생각과 마음이 나오잖아요. 머리로부터 모든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면 못 이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예 하나님 나 이제 옥토밭 됐죠. 나 이제 새마음 됐죠. 나 성령 세례 받았죠. 예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벌써 마귀가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못 내밀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주님과 하나지. 그럼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기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지. 정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임하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이미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일곱 족속이 나타나잖아요. 아담을 이긴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여러분을 안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해방군이 된 사람들이 뭐가 걱정이 되냔 말이에요. 이미 해방이 된 걸 믿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들이 나타나도 야 해방됐는데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가? 그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해방된 걸 몰라요.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얼마나 열심히 싸웠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도 다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만 하면 마귀가 당장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병충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니 뭐예요? 이제는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이 없어요.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바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겉사람을 찢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연란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살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사형 선고는 뭐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지경까지 끌고 가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뭘 깨닫냐면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환경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이 힘든 게 끝나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안 죽고 자꾸 거기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아요. 죽어야지 부활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피해 다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놓고 자기를 자랑해요. 난 오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나는 오뚝이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7번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못 일어날 정도까지. 웬만한 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내 마음으로 살기 싫어요.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단계로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근데 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듣지를 않으니까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전인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저가 한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히 하셨습니다.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아유 영은 온전하게 됐지만 혼은 아직은 아닌데요. 또 이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혼까지는 온전해졌지만 몸은 아직 아닌데요. 또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요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 생각도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한 섭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영원한 천국이 누가 침노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일단은 거듭나면 영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혼과 몸은 마귀 나라거든요. 지옥이에요. 이걸 침노하는 거예요.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침노를 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결되려고 해도 혼의 거룩함을 이루고 내가 혼의 성화를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여러분의 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혼까지 침노를 한 거예요. 그럼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나라예요. 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몸만 남았단 말이에요. 몸만, 죄의 몸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열심히 내가 침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네요. 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 몸도 이미 의의 몸이지. 너의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몸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고 뭐예요? 그러고 침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침노가 완성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침노할 생각조차 없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이미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는데 무슨 뭐 천국을 침노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다가는 천국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애굽에다가도 만들 수 있어요. 광야에다가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과정을 통과를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순간에 여러분에게 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 물론 주님은 이루셨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 생명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난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성인이 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야, 뛰어난 애다 그래요? 아니면 병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가나니까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된 거예요. 그거는 뛰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러다가 일찍 죽는 애들 있잖아요. 갑자기 늙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벌써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들을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면 돼요. 아니, 양이 무슨 걱정을 해요? 양 혹시 걱정하는 거 봤어요? 자기 털이 길어가지고 털에 깔려 죽을까봐 걱정을 해요. 물이 없어 걱정을 해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을 해요. 그건 다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만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냔 말이에요. 다른 목자가 많아요. 돈이 내 목자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주변, 내 회사, 뭐 내 명예, 내 권세, 이게 다 목자예요. 나를 인도하는,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나를 위로하는 게 다 목자란 말이에요. 이걸 다 끊으세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연단하셔가지고 이걸 다 끌어버릴 때 뭐예요? 아, 진짜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네요. 어느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요 고백까지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를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포동포동 살이 쪄야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신바람 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자기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때 거듭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 계속 거기서 놀다가 조금 더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다 발견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소생된 자예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런 환경을 주면 너 이런 게 죽을 거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괴롭히는 이런 환경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뭐예요. 내 자아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요.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너희가 잃으리라. 하지만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너희 생명을 잃고자 하면 너희를 얻으리라.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를 원해요? 잃기를 원해요? 다 얻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 생명을 죽여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 훈련을 받아요. 나는 지금 짜증내고 싶지만 이걸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서운하고 싶으면 서운해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새 현대 크리스찬들이 양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요. 왕으로 안 모신단 말이에요. 왜요? 성가 싫어서요.
왕으로 모시는 순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죄 짓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거만 해도 사실 부끄러운 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요런 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안 걷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이렇게 남겨졌는가. 아니 주님의 신부들 데리러와요. 아니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장성한 분량이 돼야지 결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같이 살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거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아이고 주님 지금부터 주님하고 같이 살면 좀 부담스러워요. 당신은 너무 거룩한 분이거든요. 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요 마음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하고 사는 게 지겨운데 지금도 참 답답하고 아주 힘든데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요. 그래서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안 봐도 살 수 있는 변두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현명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 변두리 싫어요. 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같이 얼굴 보고 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버려요.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깐난애기 때부터 여러분의 소유됐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다 팔아버려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값진 보화, 진주를 찾았더니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잖아요. 이 진주가 뭐예요? 천인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풍성해지는 거. 그럼 이거를 내가 사기 위해서 뭐예요? 다 팔아야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야 너 그거 팔어.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큼은요. 이건 좀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그걸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나 장난감 가지고 좋아하는 거지. 어른 되면 장난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장난감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걸 우리는 초콜릿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걸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만 있으면 짜증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똥보다 사실 더 더러워요. 똥은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죄 먹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똥보다 더 더럽고 무서운 게 죄거든요. 근데 똥은 먹기를 싫어하는데 죄 먹기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요? 어려서부터 먹었던 거거든요. 입맛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미개한 나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30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죽지 그랬더니 아니, 물 때문이에요. 정수시설이 없어가지고 구정물 먹어요. 그러니까 30세 되기도 전에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이거 먹는 물이 구정물입니다. 이거 먹어서 일찍 죽어요. 내가 주는 물은 생수인데 이 물을 먹으면 오래 삽니다. 그럴 때 네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유 난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 두려워요. 내비두세요. 나 편안하게 그냥 옛날에 먹던 물 먹게요. 그거 먹다가 30살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난 몰랐어요. 내가 먹는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찍 죽었던 거예요. 얘 한번 줘보세요 하고 딱 맞았는데 뱉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생수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온음료, 게토레이 이런 거 나왔을 때 포카리 스위트인가 처음에는 이거 뭐 미연 맛이야 그걸 안 먹었잖아요. 요즘은 입맛에 맞아서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정물에 입맛이 배긴 사람이 생수를 마셨더니 맛이 너무 없어요. 아유 이렇게 맛없는 거 어떻게 먹어요? 뱉어버리고 옛날에 먹던 구정물 먹다가 일찍 죽어요. 세 번째는 아 그래요? 난 몰랐었죠. 한번 줘보세요. 딱 마셨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도 생명을 준다니까 오래 산다고 하니까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맛은 없지만 우리가 보약을 먹을 때 맛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억지로 먹는 것처럼 생명을 준다니까 억지로 먹어요. 그러다가 옛날 물이 궁금한 거예요. 야 옛날에 그렇게 내가 맛있게 먹었던 그 구정물 야 여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한번 궁금하네.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딱 먹었어요. 어떻게 할게요? 뱉어버리죠.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었던 거야? 왜? 생수를 먹으니까 입맛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먹고 입맛이 바뀐 상태에서 구정물을 먹었더니 못 먹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생수 먹는 게 뭐예요? 즐겁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즐거워요? 그게 그 수준 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먹어요.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안 먹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요. 예, 그래요? 하고 먹어봤어요. 다 뱉어버려요. 왜요? 항상 기뻐라가 안 되거든요. 맛이 너무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고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안 돼도, 그래, 난 그래도 항상 기뻐해야 돼. 주님,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옛날에 먹던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먹어봤단 말이에요. 먹었더니 뭐예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다가 더 즐거운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모든 말씀이, 사실 모든 말씀이 예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 이루는 방법 간단해요. 여호와 기뻐하면 돼요. 주님만 기뻐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만 기뻐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면 자동으로 순종이 돼요. 저희 딸이 어려서 갑자기 얘가 청소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웬일이냐? 네가 청소를 다 해.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자기 방을 깨끗이 자기가 쓴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이 오니까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 보면, 주님을 기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기뻐하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기뻐하게 마귀가 만들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이 말씀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루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부담 간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 말씀을 내가 부담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예수라는 걸 믿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예수라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모든 말씀이 예수라니까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예수예요,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가 예수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예요? 저절로 되죠. 사랑하면은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아우 여보 귤이 먹고 싶은데 그럼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몇 시인데 내일 사줄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뭐예요? 자동이에요. 가끔 집사람이 저를 테스트해요. 저쪽 방에서 말씀 준비하고 자기는 누워있다가 가끔 가다가 아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왜? 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할렐루야로 갔다 와요. 옛날에는 생각이 들어오죠. 아니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하는 거 몰라. 아니 자기가 떠다먹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의 억지로 우리가 지금 심리 가지고 하겠어. 그때는 억지로 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억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가끔 가다가 딸도 아니 전화벨이 물러요 밤에. 그러면은 딱 보면은 여기다가 써 있어요. 아빠 물 하고 이걸 보내요. 지 엄마가 넣어가지고. 카톡으로 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난 즐거워요. 그럼 예전에는 그냥 가면서 투덜거리면서 야, 너 아빠 시킬 걸 시키지. 그런 생각하고 싸웠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아빠를 불러주고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딸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옛날에 중국에 가 있어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걔를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뭐예요?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가져라. 이거 사랑해야죠.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자동으로 된다니까는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에이 이 말씀만큼은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자들은 특히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기뻐하잖아요.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자동으로 돼요. 지금요. 옛날에는 다 도망갔어요. 아내들한테 남편 발 씻어주라고 그랬더니 수양회 가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한 20여 명이. 목사님은 완전히 남자편이라고. 아니 우리보다 신앙도 못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의 발을 닦냐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견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기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기더라고요. 근데 남편들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먼저 남자들 대표로 해서 제 아내 발을 씻긴다고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세수대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줘요. 가정천국이 됐어요. 사라가 자기 이 남편을 주라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신부 단장하는 거 너무 쉬워요. 남편만 뭐예요? 주인으로 칭하면 돼요.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이 되잖아요. 지금은 남편을 나보다 밑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어떤 말을 하면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머리가 둘이에요. 남자가 머리가 아니라 여자도 머리, 남자도 머리. 항상 머리 싸움 하거든요. 여기서 여자들이 자기 머리에 수건을 써버려요. 자기 머리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내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시작해요. 그 가정 질서 완전히 회복돼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막 복을 줘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머리가 남편인데 남자의 머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묘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 같은 이는 뭐예요?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남편이 속을 세게도 나는 팔아먹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2번을 팔아먹었다니까는요. 근데 아브라함을 자기 주라 칭하여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자, 주인으로 딱 인정하면은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남편의 말에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도 저기 조선족 교포분들도 교회에 있지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충청도에서 직장하시면서 오시고 성남에서 멀리서도 이렇게 와요. 근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2분 다 재혼을 한 건데 처음엔 그렇게 내 남편이 최고였대요. 어딜 가도 내 남편 얼굴만 빛나고 그러니까 뭔가 휘어져 있었던 거죠. 그냥 너무 행복했대요. 어느 순간부터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대요. 음성도 듣기도 싫대요. 근데 이런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부르더니 등 좀 밀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걸 밀면서요 막 아프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막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뜯었대요. 너무 미워가지고. 근데 거기다 남편이 여보 고마워 너무 시원해 그러더래요. 여기서 이분이 통이 자복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남편을 미워가지고 지금 손을 막 날카롭게 해서 덩어리를 찢어지라고 지금 막 긁고 있는데 여보 고마워 너무 시원해 이 얘기를 하니까는 마음 안에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게 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남편이요 첫사랑이 회복이 됐어요. 남편이 얼굴을 보면은 옛날 그 모습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아유 여보 그거 아니야 하고 자기 고집을 부렸대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옳은데도 남편이 그러니까 뭘 좀 사야지 되는데 아 여기는 없을 거야 하더니 1시간 넘게 어딜 갔다 왔대요. 갔더니 없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이분이 아유 여보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있을 거야. 이렇게 우겼는데 남편이 아유 여기는 없을 거야. 저쪽으로 가지. 그러고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뭐라고 내 말을 듣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아, 여보 그럼 다시 돌아가지.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남편이 당신 아까 얘기하는데 한번 가봐. 혹시 모르겠네? 딱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거 봐 내가 옳지 하면서 막 또 해댔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긴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를 깬다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주라칭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아 완전히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같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뭐 별로 집에서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밥을 차려주면 밥 다 먹으면 물 또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약은 술을 쓰죠. 아유 이거 물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이고선 떠다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과일이 땡기네. 또 그러면 또 이제 과일 깎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물은 목사님이 떠다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고 가가지고 떠먹어요. 왜요? 지금은요. 내가 이제 부탁을 해서 상대가 거절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나에게 요구를 하면은 네 하면서 갔다 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게 이루어져요. 제가 해물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고기류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고기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해물류를 좋아해요. 제가 꼭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여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유 저기 뭐 낙지볶음 먹고 싶은데 아유 요즘 낙지가 철이 아니라서 아유 그냥 고기 먹으러 가지 이렇게 끌고 가요.
물어보기는 꼭 해요. 매너가 있다고. 여보 뭐 먹을 거야는 하는데 그 나오는 대답이 나랑 다르면 내 걸 끌고 갔단 말이에요. 내 원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부셔버렸어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아내가 원하면 내하고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물이 좋아졌어요. 지금은요. 입맛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아내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바꿔줘서 두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게 어떨 때 된다고요? 여호와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만 하면 되는데 마귀가 이걸 기뻐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주는 거예요. 감정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저는 지금은 쾌감이에요. 누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밖에 나간 성도들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신부단장을 한다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남편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가요. 나가면서 저주를 해요. 용이 올라탔다는 둥, 뭐 사탄이 뭐 조목사 머리 위를 타고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진짜 기쁨이 나와요.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도 바알새거리라 칭함을 받으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인간들도 하나님이 빼버리셨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저 인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진짜 저 인간들이 아니라 저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웬만한 일 가지고는 그냥 할렐루야만 나와요. 길에다가도 주차하다가 뭐 옆에 끼기도 하고 옷도 찢어지고 그러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훈련이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막 투덜거리고 이게 나오면 대적을 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미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천국을 침노하시고 혼의 천국을 침노하시고 이제 몸의 천국을 침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빼앗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죽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만 살린다 그랬잖아요. 해본 사람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요 얘기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때는 도리어 안 되게 만들어주시고 포기하고 하나님 안 돼요 그랬을 때 은혜로 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자에서 남자들로 변화가 돼야 돼요.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진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그렇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하시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죄를 범치 아니하고 여자가 죄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사람은 혹시 없어요? 여자들은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또 여자의 가르치는 것, 또 남자의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허락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 여자들도 당연히 가르칠 수 있고 여자 목사님들도 있고 당연히 그러는데 여자들이 주관하는 걸 원치 않고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 이성하고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인데요. 왜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했는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은 이 말씀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겠구나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 생각이 옳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부딪히면 누구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옳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고
자기 생각을 옳다 여겨버려요. 그럼 하나님 생각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도리어 내려놔 버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어려운 일들,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은 사람이 짐승하고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볼 때는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나, 왜? 부모가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짐승의 자식이 짐승이에요. 짐승의 원조가 사탄이거든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우리 죄 사했지만 나중에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요. 마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먹이통 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셨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지 사람, 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위치는 뭐예요? 씨를 받는 존재잖아요. 여자가 돼야지만이 씨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우리는 씨바지예요. 거듭나야지 이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자들이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 구원은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인도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일만 하세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이 됐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로 처음 낳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신성만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경험을 했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뭘로 나온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아들로요. 왜? 그분이 이렇게 낳아줘야지 우리도 뭐예요?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신성만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인성을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뭐예요? 우리도 신성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되는 건 로마서 8장 들어가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먼저는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결한 처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정결한 처녀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해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을 이제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돼야지 뭐예요? 주님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신부예요. 신부가 되는 수준도 혼의 구원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처녀가 됐다고 해도 씨를 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됐다고 해도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혼의 할례예요. 새 마음,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갖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아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이 돼야지 아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여러분을 이미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아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까지 받으면 내가 이제 아내가 된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절로서 여러분이 진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뭐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돼 정결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는요.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뭐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면은요, 해산의 수고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만이 아들로 탄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표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 같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저희 성도들이 전인구원까지 이뤄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가지고요, 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닥 아래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꿈에는 뭐 엄청난 거인들이 도끼로 머리를 찍지를 않나, 이런 일들. 사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괴롭혀요. 그리고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도 못 올 정도까지 되고 이런 막 시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알았어요.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죽인 걸 내가 항상 짊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죽었어 하고 이걸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시편 23편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단계로 가가지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잖아요. 소생시키고 나니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데도 살아나가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푼단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날 죽이려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잔치상을 받으면 기도회잖아요. 식사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식사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5만 가지 반찬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범사에 감사하라 반찬,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반찬. 이걸 하나님이 다 배설해 놓으세요. 이거 주워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잔치상을 베풀어요. 왜? 여러분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자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성령세례 주시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가야지 머리에 기름을 부고 이게 넘치게 만드는 성령 충만까지 가요. 그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까지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듭나기 전이나 아니면 성령 세례 받기 전이나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동일한 시험들이에요. 근데 각 단계에서의 시험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이제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이기는 자로 나타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힘들다는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전화기를 끄고 이제 있었는데 나가봤더니 누구한테 전화 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가 막 이제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차 여기 앞에다가 해놓고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거 차 빼려고 그랬다고 이 얘기를 막 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을 듣고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꺼놓고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빼드릴게요. 뺐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참자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아요. 내 영혼의 유익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다 허락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내가 몇 번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그냥 잠잠히 있지. 아니 계속 긁네? 요런 생각,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옛날에 이런 싸움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싸움조차 안 해요. 그냥 미안하니까 미안한 걸로 끝나면 되고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자주 내리는 비를 주세요. 비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비란 말이에요. 이 비를 맞았는데 내가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긁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장 많이 긁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은 나 안 긁어요. 밭가는 자들이요 여러분의 등에 아주 고랑을 깊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왼수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을 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긁어요. 아빠가 긁어요. 또 아내가 긁어요. 남편이 긁어요. 부모가 긁어요. 자식이 긁어요. 긁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긁어야지 여러분 반응을 보잖아요. 근데 합당한 채소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만 나와요. 축복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쩜 이렇게 날 닮았니 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나와도 감사한 게 나오면 뭐 아이고 이것도 주님 아니죠. 주님 내가 또 마귀한테 깜빡 속았어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또 합당한 채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넘어진 걸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합당한 채소가 되고 그럼 또 넘어진 다음에 마귀를 집 밟아버리는 것도 합당한 채소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리저리 다 복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길거리 가다가도 얼마나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어느 날은 봤더니 차에 누가 긁고 갔어요. 교회에서 차를 사줘가지고 차를 깨끗이 또 세차하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는 옆에 아주 쭉 한 30cm를 긁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파졌어요. 근데 그때 솔직히 할렐루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일단은 들어가서 장치해 놓은 거 이걸 가서 이제 뽑았어요. 누가 그랬는지 이렇게 새 차를 이렇게 만들어? 그땐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달아놓은 거요? 응? 브레박스. 거기 있는 그거 칩을 빼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다 넣었어요. 조작을 잘못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할렐루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요걸로 누가 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했던 요 심보 뽑으시려고 하나님 이거 다 날아가게 해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누가 그랬든지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게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합당하지 못한 반응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누가 그랬든지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만 나왔으면 너 어쩜 이렇게 날라오니 하고 바로 복을 줄 텐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못한 거를 통해서도 뭐예요?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넘어져도 나는 축복이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딸한테도 좀 내가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얘 오면은 난 말씀 준비하면 옆에서 아빠 나왔어. 나 이러려면 나를 왜 놨어. 얘가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러려면 나를 왜 놨어. 왜? 자기하고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 그럴 때 내가 또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야, 아빠 지금 말씀 준비하는데 조용히 해. 나 주의 종이잖아. 이랬어요. 하나님 마음 그런 마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배운 게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에서 목사는 일해야 돼.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려가지고 기저귀 가방 한 번도 내가 들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종은 그런 거 들면 안 돼. 이걸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주의종은 거룩해야 되니까. 아니, 애 하나도 못 알아줬어요. 자기 애만 살아가면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냔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 바뀌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잔이 넘쳐가지고, 결국 주님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 단계로 끌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반응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이제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인가 아닌가? 우린 그걸 물어봐요.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내가 좀 어떤 실수를 좀 하면 아빠 그거 누가 시켜요? 그래요. 누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얘 좀 놀리려고 요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 그거 지금 누가 시켜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빠 시인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 그럼 마귀가 그럼 얘기해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아빠가 마귀가 시켜서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애랑 이렇게 나올 때도 장난치고 싶어서 얘가 이렇게 신발 신고 있으면 엉덩이를 발로다가 툭 쳐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어요. 그 장난을 딱 치려, 아빠 지금 또 누가 시켜? 이런다면 안 돼. 그냥, 아이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좀 애한테 좀 이렇게 좀 권면을 한답시고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 엄마 그거 누가 시켜요? 얘도 또 그래요. 그럼 엄마도 생각해보면 주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거든. 우리는 자기로 안 살아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도 이제 얘가 이걸 잘 써먹어서 너는 그거 누가 시켜라는 말은 또 누가 시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건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애 보기에 또 걸어가지 못한 모습이 보면 아빠 공생애 그래요. 공생애. 예수님이 30살 때 성령 세례 충만 임한 다음에 공생애의 삶을 살았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그때부터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생에 들어갔다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애 보기에는 옛날 내 모습이 나와요. 그럼 아빠 공생애 그러면 내가 아차하는 거예요. 그래 나 공생애인데 나 예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옛날 내 마음 나오네? 하고 이거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공생애예요. 서로. 왜? 우린 다 공생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공생애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은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우리는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길로 경험해야 돼요. 이 길이 진리예요. 진리를 행하면 생명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면은 결국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게 내가 참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권능 나타냈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만약에 갓난아기 때 권능 나타냈으면 다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30세 동안 율법 아래서 자랐어요. 율법 배우면서 부모 밑에서 성장했어요. 목수일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요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 과정이 30세가 딱 되니까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30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까지 성장하시다가 30세 때 세례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뭐예요? 물세례를 받는데 올라오면서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분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데 충만을 입었다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더불어 충만까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거기서 40일을 줄인 다음에 시험을 받게 만들어요. 아담을 테스트했던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순종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걸 깨닫고 세례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 임해요. 충만까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제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수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 이겨야지만이 천사가 수종을 들고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거 바꿔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겨서 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이미 구원하신 분이 됐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데 내가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뭐든지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증거하는 자가 아들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되기 전에는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받는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구원을 이루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들이 낳아질 때 이제 씨를 가진 자가 돼요. 그래서 뿌리면은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은이라 한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생명은 안 돼요. 거듭나거나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아요. 근데 아비들의 믿음에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버려요.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두 가족이 왔어요. 성령 세례 때문에 안수해달라고요. 외국에서도 찾아와요. 부산에서도 찾아와요. 왜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단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비들의 믿음이 되니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유,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데? 아, 요한의 이름이요. 야,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은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아,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럼 너희가 누구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받았는데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버려요. 자,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던 그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겪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거듭난 다음에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느냐? 그러면 빨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써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 충만도 같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잖아요. 이미 죄의 몸을 멸한 것이란 말이에요. 멸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권능을 받은 걸 믿고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만 전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 복음만 그냥 전하면, 이 기쁜 소식만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또 권능을 받기 위해서 죄의 몸을 멸하는 그 노력하느라고 제가 또 몇 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행착오를 이렇게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샘플로 달아주신 거예요. 틀려가면서. 그리고서 결국 지금에서는 그런 과정 다 없어요. 그냥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면 충만까지 받았다는 걸 성경적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이게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요. 아니 분명히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얘기해 놓고서 그때 임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또 증거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또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믿고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거예요. 한 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건 계속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내가 이제 다 됐어 하고 충만함을 잊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짐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충만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충만치 못하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뭐 3, 4시까지 말씀 보고 그러다가 혼자 앉아서 새벽에 기도를 해요. 교회는 멀어서 못 가고 집에서 방 안에서 골방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만약에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넘어져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요, 당장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는 게, 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죠, 주님? 하고 부인해버려요. 옛날엔 넘어진 것 때문에 너무 오래 괴로워했어요. 믿음이 너무 어리니까. 어린애들 한번 길에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때까지 울잖아요. 스스로 안 일어나고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길거리 가다가 딱 넘어졌어요. 그럼 언제 일어날 거예요? 벌떡 남이 볼세라고 이게 주책이지.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걸 넘어져.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혹여 넘어질 때 있거든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거 개의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기억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로마서 8장 들어오면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를 안 하면 마귀가 와서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왜? 때가 있으면 병충해가 생기는 것처럼, 병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씻지 않아도요, 그냥 마귀가 공격하는 거 견딜만 하면은 회개 안 해도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괴로우니까 빨리 회개하고 대적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강 가운데 이렇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비라는 걸 믿기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비, 이 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반응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반응이라면 하나님은 당장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겪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일에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요. 아무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무조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한 표는 무기기감이에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무기기감. 이거를 서로 성도들이 서로 나눠요.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것만 하면은요, 원소마귀가 치고 못 들어와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껏 공략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하기 전에 기뻐만 해보세요. 감사만 해보세요. 주의 이름만 불러보세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근데 이걸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 90초만 참아도 돼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생각에 대해서 90초 동안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잖아요. 분별 다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90초 되기 전에 반응이 벌써 나와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면은 90초를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벌써 저질러 버려요. 한동안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참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나와버리는데 어떡해. 근데 옛날에 나오는 것도 몰랐어요. 나오는 게 죄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안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나서 넘어진 걸 알아요. 옛날엔 넘어져 놓고 넘어진 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불평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왜?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키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수님이 실족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실족했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건데 예수님은 죄 안 짓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넘어지는 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넘어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야, 그 넘어지는 것도 너 아니잖아. 아이고 주님 이것도 내가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하고 뭐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나 속였지. 내 안에 예수만 살아. 난 예수님과 하나야. 이런 마음 내 마음 아니야. 떠나가. 이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다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당하는 고통이요. 왜 살다 보면 고통이 없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 악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갓난아기한테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달리가 들어왔어요. 얘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애는 그거 몰라요. 그냥 집 바깥으로 다 놓고니까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왜? 집안에 있던 기물들이 다 바깥에다 내놨으니까 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은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어린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마음 안에 악이 없으면 고통당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악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유, 내가 너 때문에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마음에 아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는요. 여러분들 갓난아기 때는 아무 고통 없었잖아요. 아니, 갓난아기 때 고통당한 사람 혹시 기억나요? 난 갓난아기 때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난 괴로워. 갓난아기는 그런 생각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갓난아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없다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악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두 가지 악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게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고통을 허락하는 이유는 네 악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악이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 버린 적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말씀 버린 게 여호와 버린 거예요. 지금 짜증내는 사람들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을 버렸잖아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악을 발견해야죠. 아이고,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불평했더니 내가 이렇게 괴롭네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해하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 가주라 그랬는데 내가 또 이걸 순종하지 않는 이 악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네요. 회개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없어요. 내 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악이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어서 자기를 죽이신 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모신 거 아닙니까? 모셔놓고선 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평생 내가 이 남편 모시고 살겠다. 내가 이 아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살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버려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버림당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해 하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비참해 하시는지 몰라요. 하루 동안에도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버리잖아요. 이해하라도 버려, 용서하라도 버려, 항상 기뻐하라도 버려, 판단하지 말라, 비평하지 말아라,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다 버리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버림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수년 전에 자고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깼어요.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남녀가 굉장히 뜨거운 사이예요. 얼굴만 쳐다봐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야, 둘이 어쩜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사랑하는 사이인가 하고 부러워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얼른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떤 남자예요. 그 남자가 부르니까 글로 가가지고 껴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음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행복했던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나도 울었어요. 비참하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니까 굉장히 속상하겠구나. 그럼 나도 막 울었단 말이에요. 깨고 나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이렇게 사랑 나누다가 네가 마귀가 와서 너 꼬드기면 너 글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나랑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살다가 네 안에서 내가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마귀가 너를 꼬드기면 너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내 심정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제가 죄를 질 때마다 제가 지금 불평하죠? 그래서 불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불평한다는 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평하라는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지금. 버리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하고 놀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의 죄감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주님을 여러분이 부인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택한 거예요. 배신당해 본 사람, 여러분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중국에서 오신 그 교포분이 남편이 7년을 바람을 폈어요. 7년을요. 이 여자분이 굉장히 아름답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능력이 더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이 아주 대놓고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으로 7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완전히 배원해 버리셨어요.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남편 탓만 했던 자기가 내 문제였었구나. 왜? 자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라, 그렇게 이해하라, 그렇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다 버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아니라면 그거 참 천국 가기 어려워요. 들림받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면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았어요. 병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의 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안에는 못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요. 그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 몸을 아직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무서우니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잠겼던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인 줄 아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요.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자기의 손을. 아니 분명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 그러고선 저녁 때는 만져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께 갔다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새벽에 승천해서 아버지께 올라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40일 있다 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저녁 때 나타나서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몸을 보이고 왔으니까 만져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의 포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에게 영이 생겼어요. 영과 몸이 합치가 되면서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개혁 성경에서는 생명이라 그러지만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신이 들어옴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영이 생기고 영과 몸이 합치됨으로 사람이 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육체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혼과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거듭난 수준에서 죽음 극복 못해요. 두려움을 극복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40일을 주하면서 천국 복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올라간 다음에 뭐예요? 500문도가 그걸 봤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남았어요. 그래서 마가다 낙방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10일 만에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이 임하니까 뭐예요? 생명 내걸은 거예요.
여러분도 요 과정을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요 과정. 제자들은 거듭난 다음에 오순절 50일 있다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어요. 50일이면 충만해. 왜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딱 3년이에요. 3년 동안 사도 바울도 3년 아라비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계시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까지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여지껏 성장했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면 이제 성령 세례 구하면 돼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도 거듭났잖아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홍해 건너는 게 끝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 다음에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른 비의 역사로 거듭나도 귀신 쫓아요. 권능 행해요.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 다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뭐예요? 남겨놓은 게 있죠.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라나는까지 와야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늦은 비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저도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는요. 그리고 보고 났더니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아까 말한 시편 23편,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 다 이 단계를 거쳐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꼭 그런 단계를 꼭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단계를 나누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사실 단계도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뭐 성인기가 있고 이거 알아봤자예요.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사람들, 또 자식을 책임질 사람들은 자기의 과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똑같이 인도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때에 합당한 양식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의 종한테 여러분들이 갔다는 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여기 목사님이 그 단계를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을 먹이고 있잖아요. 또 저기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도 이런 단계를 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 먹일 사람한테 율법 먹이고 은혜 먹일 사람한테는 은혜 먹일 수 있는 이런 구별력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똑같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숫자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수만 성도가 있어봤자 하나님이 가라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사 지은 목적이 뭐예요? 알고 꺼들은 거예요. 가라지가 수만이 있고 알곡이 하나, 알고 가고 안 바꿔요. 아니 수만의 가라지가 왜 필요했냔 말이에요. 먹지도 못하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만 들림받으면 이거보다 큰 교회가 어딨냔 말이에요. 저희는 들림받을 사람들만 찾아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지도 못해요. 또 저희 교회는 사실 지금은 한 60몇 평 그 지하에 있거든요. 이런 데를 왜 찾아오냔 말이에요. 다 큰 교회 가죠. 근데 저희 교회는 20년, 30년, 40년, 그리고 뭐 권사, 뭐 장로,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왜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요 다음 단계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네? 그 이해가 된 거예요. 사춘기 정도 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길만 알려주면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제 아이가 이름이 뭐죠? 이름 까먹었네. 성민이? 성민이가 지금 부산 가는 일 내가 가르쳐주면 제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얘는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중학교 정도 되면은 뭐예요? 어렵지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뭐예요? 쉽게 찾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길은 아무리 먼저 알려준다고 해도 내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단계로 가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조차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알려주신 다음에 결국 하시는 말씀이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있는 가운하고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운하고 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혀놔봤자 자기 옷 아니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한테 입혀놔봤자 자기 옷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장만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주님이 피로다가 이거 맹세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목적이 어렸을 동안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시기 위함이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 주시려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전인구원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전인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이에요. 뭐예요? 옛 언약을 인간한테 한번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지켜서 의로워지면 내가 생명 줄게. 근데 뭐예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또 인간에게 맡겨봐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근데 우린 싫어요. 하나님 자립정신이 있죠. 자수성가해야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기부터 내가 갈게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그냥 손 들고 나와요. 하나님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지금은 그래요. 성령 세례 구하면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만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미 주셔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진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행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행함이에요? 여러분 주님 마음이 아닌 게 매일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아니지, 난 이미 주님 마음 됐지. 난 몸까지도 거룩한 성전인데 이건 내가 아니지.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만 보이면 뭐예요? 너 진짜 믿는구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력해가지고 지금 전인구원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내리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